같이 읽으신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세 차례 걸친 이 전도 여행을 다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는 유대인들의 모함에 의해서 체포를 당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제수의 신분으로 마지막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가중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탄 배가 미항이라는 항구를 떠나서 베니스 항구로 가고 있었을 때에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서 난파되는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 있어서 이 배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사건들은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과 바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의 모습을 그대로 반영해 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우리가 보시는 대로 이 배 안에는 네 부류의 사람들이 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배를 관리하는 사람, 바로 선장과 선원들입니다. 이들은 기술의 사람입니다. 기능의 사람들인 것이죠. 다음은 제수들을 수송하고 있는 군인들, 이들을 대표하고는 백부장, 이들은 권력층의 사람들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백부장은 이 배에서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로마의 군인이요 장교이기 때문에 최종 결정을 이 사람이 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상인들입니다. 이 배는 사람들만이 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많은 물자를 또한 싣고 있습니다. 이 물자가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자의 주인들이 이 배에 함께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자면 돈 많은 사람들입니다. 가진 자지요. 이들은 뭔가 더 큰 이익을 물자를 통해서 얻기를 목적을 해서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배에는 아무런 자유도 없고 능력도 없고 권력도 없는 죄수들이 타고 있습니다. 이 죄수들 누구나 귀하게 보아주지를 아니합니다. 아주 경시를 당하고 보잘것없는 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오늘날의 저소득층 또는 일반 서민층들 또는 빈민층을 대표하고 있다, 이렇게 우리는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제 이 배가 미항을 떠나서 베닉스를 향해 가려고 하는데 여기는 큰 위험성이 따르고 있습니다. 당시는 겨울이 되어서 계절풍이 부는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자칫하다가 항해에 크나큰 위험이 닥칠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항이라는 이 항구에 그대로 정박하여서 계절풍이 다 지나가도록 기다리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러나 이 미항이라는 곳은 아주 작은 항구였기 때문에 겨울을 이곳에서 다 보내기에는 정말 불편한 점이 여간 많은 것이 아닙니다. 아무런 여행 시술도 갖춰지지 아니하는 그와 같은 항구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떠나서 약 40마일 정도만 더 가면은 베닉스라고 하는 비교적 큰 항구가 있는데 그리로 옮겨가서 이 위험한 겨울의 시기를 다 편안하게 지내자고 하는 이와 같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40마일 정도는 그리 멀지 않은 그런 거리지 아니냐. 그러니 모험을 해서라도 베닉스로 가서 거기서 우리가 향락을 누리자는 것이죠. 좀 불편하기만 하지만은 안전한 이 미항에 그대로 머물러 정박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좀 위험성이 있을런지는 모르지만은 모험을 해서라도 편안하고 즐길 수 있는 그곳으로 갈 것이냐, 이제 최종 결정을 백부장이 내려야 합니다. 한편에서 선장과 선주들 그리고 많은 화물 주인들이 이것은 너무나 불편하니 베닉스로 가자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설마 무슨 일이 일어나겠느냐, 좀 모험을 해서라도 편안한 곳으로 가자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곳에 그대로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말을 합니다. 만약 우리가 무리하게 출발을 한다고 한다면 배만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에도 타격을 입게 되어지고 또 많은 손해를 보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예고를 하면서 만류를 하였습니다. 결국은 최종 결정을 이 백부장이 내립니다. 이 백부장은 선장과 선주 그리고 그 안에는 많은 사람들의 말들을 더 믿었습니다. 그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주장을 하니까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바울의 주장은 아예 무시되고 말았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볼 중요한 문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아주 중요한 점이죠. 왜 하필 이 백부장, 이 배에 있는 이 바울의 말을 그는 왜 무시하겠습니까?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 것 같습니까? 아마도 이 백부장 자기 자신도
편안하게 향락을 누리고 싶은 이와 같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하였을 것입니다. 사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이 늘 이렇게 죄악된 이런 향락으로 기울어지기가 쉽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서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케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요. 사실 우리도 항상 바울처럼 그렇게 행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와 같이 죄악된 유혹으로 넘어가게 마련인 것입니다. 또한 이와 함께 그까짓 한 사람의 말, 더군다나 죄수의 말 들을 가치가 없다고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바울의 말이 어디 그까짓 한 사람의 말 또는 죄수의 말에 불과한 그런 것이었습니까? 여기서 백부장이 결정적인 실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비록 지금 여기서는 형식적으로는 죄수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이 점을 그는 강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고 크게 떠들어댄다고 해도 하나님의 사람을 여타 다른 사람들이 많은 그 쓸데없는 말들과 비교할 수 있는 그런 것이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울의 말은 완전히 무시가 되고 사람의 소리, 돈 많은 사람의 소리, 그리고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말에 소위 좀 영향력이 있다고 하는 이런 사람의 말에 이 백부장은 따라가고 만 것입니다. 바로 이 점이 오늘날에 있어서도 우리가 쉽게 그와 같은 실수를 범하기가 쉬운 그런 점이요. 바로 이 세상에서 흔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배가 떠납니다. 그리고 한참 동안은 남북이 순하게 불어서 아주 순조롭게 항해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여러분이 보시는 대로 그들은 그들의 뜻이 이룬 줄로 알고 득이만만히 합니다. 아마도 그때 이들은 바울을 보면서요, 니까짓 게 뭐라고? 내가 바로 기술자야, 내가 바로 전문가야, 나는 귀족이야, 나는 부자야 하면서 깔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기네들의 뜻이 이루어진 줄로 알고 좋아하고 있었죠. 이제는 됐다. 모처럼 40마일만 무사히 가자. 비닉스에는 유흥가도 많고 한람가도 많으니 그곳에서 한겨울 동안에 참 기분 좋게 지내고 그리고 로마로 가자. 그래서 그들의 뜻이 이룬 줄로, 성공한 줄로 알고 떠들썩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가 아닙니까? 온갖 불의가 우선은 이 세상에서 판을 치고 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계획한 대로 그 계획과 술수와 온갖 비행이 이 세상에 이루어지지만은 우선 당장은 그들에게 벼락이 떨어지고 있지도 않고요. 오히려 돈도 잘 벌고 하니까 그들 자신이 득이한 줄로 알고 방자하게 행동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결단코 오래 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14절에서 보시는 대로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불과 얼마 안 되었어요. 광풍이 밀려옵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이 말이죠. 우리나라도 매 평균 한두 개 또는 두세 개의 태풍이 상륙을 하게 되어지는데, 한번 보십시오. 태풍이 오게 되어지면은 정말로 굉장하지 않습니까?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 광풍은, 이것은 동부풍으로서 계절풍입니다. 태풍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지게 되어지는데, 이 유라굴로라는 이 말은 거센 폭풍이라는 이와 같은 의미, 헬라 말로 유로스라는 말과 북동쪽을 가리키는 라틴어 단어인 아퀼로라는 두 단어가 합성해서 이루어진 단어입니다. 북동쪽에서 불어오는 거센 바람 태풍, 그때쯤에는 을에 불어오는 태풍과 같은 이와 같은 바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가지를 말자고 했던 것인데, 예외 없이 계정풀이기, 바로 이 태풍이 불어 닥쳐온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면서 한 가지 더 설명하고 지나가야 할 것이 있는데요. 17절에 보면은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하는 이와 같은 말이 나오고 있는데, 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큰 모래톱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바다 밑에는 모래가 쭉 있지 않습니까? 이 바다 물속에 그 모래바다, 평평한 것이 아니라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파도치는 이 바다 물결에 따라서 이것이 늘 밀리기 때문에 달라지는 것입니다. 특별히 큰 태풍이 일어나게 되어지면요, 이 바다 밑에 커다란 모래산이 생겼다가 없어졌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까지는 분명히 여기 수심이 깊었는데 태풍으로 인하여서 오늘은 산이 생겨서요, 수심이 얕아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것에 잘못 만나서요, 한번 부딪히게 되어지면은 그 배는 끝장나는 것이죠. 그래서 수심을 재면서 가야만 하는데 지금은 그럴 경황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르디스에 걸릴까봐 두려워했다는 이 같은 말입니다. 이렇게 저들은 여기서 아주 큰 어려움을 겪게 되어지는데, 이 어려움을 겪는 그 단계를 우리가 본문에서 몇 가지로 말해볼 수가 있습니다. 차례대로 우리가 살펴본다면, 첫 번째는 15절에서 보시는 바대로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가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더라. 이 배는 범선입니다. 범선은 돛을 펴고 방향을 정해가지고 이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바람에 맞추어 가야만 합니다. 근데 바람이 워낙 세기 때문에 맞출 수가 없어요. 그러니 이 돛을 내릴 수밖에요. 이제는 배의 통제력을, 방향 감각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저 바람 두는 대로 할 일 없이 떠밀려갈 수밖에요. 참으로 위험한 시간입니다. 그 다음은 17절에 그냥 쫓겨가더니, 무슨 말이겠습니까? 도통 어디로 밀려가고 있는지는 몰라요. 비바람이 치고 눈앞이 그저 뽀얗게 되니까 여기가 동인지 서인지 전혀 분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쫓겨간다. 참으로 위험하지만은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다음은 연장을 내리고 심히 애쓰고 노력하다가 마지막에는 연장을 버려요. 보세요, 이 배에는 노도 있고 돛대도 있고 키도 있고요. 배에는 온갖 이 배를 움직이는 연장들이 있습니다. 키를 움직여야 방향이 조절이 되고 돛을 달아야 바람을 맞춰 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태풍 앞에 이런 것이 아무런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해 버렸다는 이와 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보세요. 우리는 내가 가진 기술로, 내가 가진 그 무엇으로 무엇인지 다 할 수 있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큰 위기 상황 앞에 과연 우리가 그 무엇으로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었습니까? 키도 필요 없고 돛도 필요 없고 사태도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 연장을 다 버렸어요. 아예 스스로의 능력을 포기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18절,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풍랑 가운데 이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짐을 버릴 수밖에요. 이들이 지금 이 배를 타고 있는 원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화물을 로마로 실어가서는 어떻게 해보겠다고 하는 그들 나름대로의 푸른 꿈이 있었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그러나 생명의 위험 앞에서는 그런 것은 더 이상 아무런 소용도 없어졌습니다.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이 중요하다고, 그것이 최고인 줄로 생각하였지만은 그것은 착각이었을 뿐,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는 것을 그때 가서야 비로소 깨닫게 되지는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저 목숨이라도 건져야 되겠다는 이 생각에 그렇게도 소중하게 여겼던 그 짐들을 다 바다에 버리고 맙니다. 그런 다음에는 19절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배 안에서 사용하는 모든 기구까지 다 버렸어요. 그리고는 20절, 구원의 여망이 없어졌더라. 제 친척 가운데 해양대학을 나와서 항해사로서 일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한번 바다에 나가면 3개월 되고 6개월도 된다고 그럽니다.
근데 한번 바다에 나갔다 들어오게 될 때는요, 체중이 그저 10kg 넘어 이렇게 아주 홀쭉 말라서 돌아오게 된다고 합니다. 긴 항해를 하는 가운데 풍랑을 만나는 경우도 참으로 많이 있게 되어지는데, 풍랑에 휘둘리게 되어지면요, 음식을 먹을 수가 없고 잠도 잘 수가 없다고 합니다. 하도 흔들리니까. 그래서요, 침대에다가 자기 몸을 붙들어 매야만 겨우 그저 눈을 붙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고생이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요즘 새로 만든 이 상선도, 큰 상선도 이 모양인데 옛날에 그 조그만 범선 오죽하였을까? 여러분 짐작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모든 여망이 끊어지는 지경이 되니까 저들은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뱃머리비를 하고 있으니까 먹을 수가 없었고요, 무엇보다 이 마음부터가 죽었으니까 더더욱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21절에 보면은 여러 날 먹지 못하고 굶었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죽을 지경에 이르러 있는 기진맥진한 이와 같은 모습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순간에 사도 바울이 일었습니다. 죄수인 이 바울이요,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다 싶었던 바로 이 사람이 저들 가운데 딱하니 일어서서요, 권세 있게 말합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으쓱대더니 군인도 선장도 이 선주들도 그 모든 네로라는 사람들이 이 시간에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큰 소리 치던 백부장 어디 갔는지 보이지도 않아요. 우리 몸을 해서라도 그저 갑시다고 떠들어대던 이 선장과 선주들 이제 할 말이 없었습니다. 모두가 조용히 있을 수밖에요. 이런 가운데 바울이 이제 권세 있게 서서 저들 앞에 말합니다. 담대하게 외칩니다. 여러분 보세요. 바로 여기에 교회의 존재가 있는 것입니다. 편안하고 잘되고 성공하고 시체말로 번영과 풍성함 이런 것이 있고 난 다음에는 그저 방종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는 타락입니다. 이 가운데 있는 이들의 눈에는 그저 바울이 하찮은 존재로만 여겨졌었죠. 그러나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환난을 당할 때, 이때에 신앙인이 권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모두가 절망을 할 때, 그때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권세가 지어집니다. 이제 바울이 우뚝 섭니다. 그는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에 바울은 당당하게 말씀을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으며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니만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주 확실하게 얘기를 합니다. 바울이 말씀하는 내용의 첫 번째는 바로 잘못된 것을 시인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안 듣고 너희 욕심대로 그저 미향을 떠난 그것이 바로 잘못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지나간 잘못 그냥 묵살하며 지나쳐버리는 게 많지 않습니까? 그것은 다 지나간 일인데 뭘 하면서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똑같은 실수가 반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내 말을 안 들었기 때문에 죽게 되었다,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사실부터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잘못했다는 그 사실 확실히 인정하는 것부터, 그래야만 그 다음에 새로운 사실이 전개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렇지 않습니까? 먼저 철저히 회개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고 해서 그저 지나간 잘못들 적당히 하면서 그저 사랑만을 찾다가 보면은요, 그 사람은 은혜를 은혜로 깨닫지도 못하고 또다시 잘못을 반복하는 그런 사람만이 될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처음 시작하실 때 뭐라고 외치십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부터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라 하고 나서 사도 바울은 그 다음으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풍랑 속에서 현명한 사람은요, 그 위기에서 안전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벗어나기를 기도한다 하는 이와 같은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참으로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도 그저 평소에는 무감각하게 지내다가 어떤 큰 일을 당하게 되지만 그저 하나님 제발 이것만 하는 이렇게 매달리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위기를 모면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안심하라, 이것인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해 달라고 엉엉 울고 매달린 그 모습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모습 보면은요, 위기 앞에서 더욱 초조해하면서 안절부절 못하게 되어지는 그와 같은 마음이 될 뿐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욱더 큰 불안 속으로 빠져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편안하게 하라, 두려움에서부터 자기 자신을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제는 안심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안심하라. 이 말씀이야말로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 안심하라는 이 말, 성경 원어로는 유디메인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되는데요, 신약 성경에 보면 3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사도행전 27장 22절과 25절에서 2번 나오고요,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3절에 나오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 유디메인이라는 이 말은 즐거워하라는 이와 같은 말로 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기분을 가지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하라고 하는 이 말은 좋은 마음, 기쁜 마음을 가지라. 내가 기쁜 소식을 전할 때니까 두려워 말고 기쁜 마음을 가지라, 마음을 놓아라, 이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왜 안심하라, 기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를 설명하면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이죠. 바울을 통해서 그 위기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들려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선지자의 메시지가 있다는 이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선지자의 메시지가 떠나면 망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약 성경을 통하여 바로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내를 향하여, 나를 향해 들려오고 있어요. 그러나 내가 죄에 깊이 들어가서 멀리 가버리면은 그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게 되어버려요. 그러니 교회에 나오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사람은 참으로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안심하라. 풍랑이 일어나고 있는 그 바다 가운데 제자들이 모두 두려워서 떨고 있었을 때, 그때 우리 주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두려워 떠는 자를 향하여 들려오는 음성이 있었지 않습니까?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 음성을 들음으로써 제자들은 평안을 찾게 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음성이 들렸으니, 말씀이 들렸으니, 계시가 있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으며 또 지금 함께 하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다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경륜을 알았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경륜. 사도행전 23장 11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체포되는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보면 23절에서 다시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다.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이 말씀이 주는 의미를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에서 반드시 증언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요, 그는 그 증언을 하게 될 테니 로마까지 무사히 가게 된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울이 로마에 가게 되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무사할 것이라고 한다면 함께 여기 있는 다른 사람들도 자연히 무사할 수밖에 없어요. 바울로 인해서 말이죠. 그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안심하라. 바로 이 점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그 야곱을 축복하시기 위해서 야곱이 당시 처했던 라반의 그 가정을 하나님께 동시에 같이 축복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복을 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보디발의 집에까지 복을 주셨어요.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한 사람이 복받을 사람일 때에 그 가정 전체가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믿는 사람 때문에 전체가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울이 바로 입에 있는 한 입에는 무사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갖는 기능입니다. 예수 믿는 나로 인해서, 그리스도인이 바로 나로 인하여서 이것이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긍지인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하게 되는 또한 해야 하는 사명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말씀엔 더 귀한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생명을 다 내게 주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24절에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명 모두를 바울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들을 다 바울에게 주셨다. 이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먼저 이것은 약속입니다. 바울이 꼭 살아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할 것이니까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또한 여기에 함께 타고 있는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사하게 됩니다. 바울이 무사하니까 함께 있는 사람들도 무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거나 그 모든 생명을 바울에게 주셨습니다. 모든 생명이 바로 바울에게 달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요, 오늘 그리스도인들 우리에게 달렸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사회 모든 것이 다, 모든 사람이 다 바로 여러분과 저에게 말이죠. 우리에게 말이죠. 그래서 바울은 말씀을 하십니다. 25절에서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경륜을 믿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 그런 걸 안심하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칠레에서 지하에 매몰됐던 간부들이 모두 구출되지는 이 사실, 전 세계 사람들이 아주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오래전 일이긴 합니다만 아마 제가 대학 시절 당시였을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어느 탄광에 갱이 무너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간부들이 갇히게 되었는데 공교롭게도요, 한가운데가 무너져 내려서 이 두 패로 나뉘어서 이쪽에도 갇혀 있게 되고 저쪽에도 갇혀 있게 되었습니다.
이들을 구출하는데 며칠이라고 하는 아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마는 막상 괭들을 뚫고 들어가 보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한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살아 있었고요, 다른 쪽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다 죽어 있었습니다. 똑같은 여건인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이렇게 살펴보았더니 한쪽에는 전화선이 있었고 다른 쪽에는 없었습니다. 전화선이 있는 쪽에서는 지금 밖에서 자기들을 구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소망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쪽에서는 외부와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 속에 있었기 때문에요, 자기들이 살 것인지 죽을 것인지 밖에서 뭘 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다 절망하게 됐던 것입니다. 이번 칠레에서의 구출도요, 바로 그들과 전화선이 연결되어 있어서 바로 그들이 그 전화로 인하여 소망을 잃지 않은 데 가장 큰 원인이 있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소망 그리고 절망.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누구입니까? 우리가 믿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 관계해서 연결이 되어서 계속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연락이 있으니까 소망이 있고, 소망이 있으니까 절대로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그대로 될 줄로 나는 믿는다. 이게 얼마나 확실한 소망입니까? 그 배 타고 있는 사람,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들은 자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실망하고 모두에게 소망이 없어졌어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바울이 우뚝 서서 들은 바 이 사실을, 하나님의 그 경륜과 그 메시지를 큰 소리로 그들에게 전하고 외칩니다. 안심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게 하신 말씀 그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믿으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당신들 내 말을 믿으세요. 그러면 살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에게 주어진 메시지입니다. 바로 이 확고한 믿음에 의한 메시지로 인하여서 이제 그 배에 타고 있던 사람들 모두가 다 절망에서부터 희망으로, 낙심에서부터 기대로 모두가 새롭게 일어설 수가 있었습니다. 탄광 속에서 전화선 하나로 들리는 음성으로 인해서 거기 모든 사람들이 다 살아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 그리스도인의 긍지와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나 하나가 가정에 있고 나 하나가 직장에 있을 때에 믿는 사람 나 하나로 인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그것에 모두가 다 복을 받게 되고요,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 때문에 전체가 다 무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늘 전화를 잊기를 원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전화를 잇대고 살아가고 있고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바로 믿음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가 아무리 패역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으로 치닫고 있다고 해도요, 우리가 이 듣는 하나님의 음성과 또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을 우리가 이 사회의 전함으로 인하여서 이 사회는 절망에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를, 바로 우리 모든 주위의 사람들을, 그들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자신으로 인하여 내 가정에 살고 내 직장에 살고 이 사회가 산다는 이 긍지를 가지고, 그래서 오늘 내가 이 시대를 향해서 전해야 할 사명을 우리는 더욱더 충성스럽게 감당하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 우리들인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사도 바울, 그게 여러분 자신을 대입하며 오늘 주시는 모든 말씀을 여러분 스스로에 적용하며 조용히 기도하십시오. 우리에게 주신 긍지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 깨닫고 계십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늘 전화선을 잇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늘 들으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폐역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절망으로 치닫다고 해도요, 우리가 듣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음성,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이 사회에 우리가 전함으로 인해서 이 사회는 절망으로부터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시대를, 여러분이 보는 매일같이 보는 그 모든 사람들의 생명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응답하고 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어떠한 어려운 가운데서도 소망 있는 백성으로, 또한 이 소망을 전하는 자로 우리에게 주신 이 긍지와 사명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하는 우리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